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 열왕기 하와 역대하 말씀.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수입하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운 아합 왕이 그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시키며 바알 신앙이 남유다에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훗날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이 죽자 정권을 잡기 위해 왕이 계승자들을 죽이며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 혈통이 아닌 사람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시기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주신 왕좌 즉 다윗의 등불이 꺼질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달랴의 친손자 요아스는 제상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여호야다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달랴의 악한 통치에 반기를 든 여호야다의 개혁이 승리하며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개혁을 주도한 여호야다는 우상 숭배자 아달랴를 죽이고 바알 신당의 신상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 제상 맏단을 죽였습니다. 제상 여호야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영향을 받은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성전이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 여왕과 그녀의 아들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들이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 쓰기 위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성전세가 모아졌고 이제 성전은 견고하고 아름답게 보수되었습니다. 아달랴 여왕의 통치 때 유다 방백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의가 없자 제상들과 백성들도 성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에 소홀히 여겨졌던 성전 예배가 다시 행해졌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첫 행보로 성전을 보수했던 요아스 왕에게 통치 후반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요아스 왕을 이끌어준 제상 여호야다가 130의 수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요아스 왕 주위에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인 방백들이 모여들어 요아스 왕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상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과 함께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큰 일을 한 후 명예롭게 생을 마쳤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선을 행했기 때문에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그를 장사함으로 그를 명예롭게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삶을 보며 경건한 한 사람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의인이 아니라 경건한 한 명의 의인을 통해서도 한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상이 죽은 이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뜻이 전혀 없는 우상 숭배자들인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요아스 왕에게 이제 여호야다도 죽었으니 자기 변화와 내면의 성숙과 절제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하나님 대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마음껏 제공하는 우상을 따라 남은 삶은 즐겁게 지내라 조언했습니다. 그동안 제상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왕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악한 유다 방백들의 그럴듯한 말에 요아스 왕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요아스 왕은 정성 들여 수리한 아름다운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찾아가 그들의 음란하며 퇴폐적인 종교 예식을 행하며 향락과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쉽게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쉬운 존재인지 요아스 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와 사악한 유다 방백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들을 세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제상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의 말이 귀에 거슬린 유다 방백들과 요아스 왕은 스가랴를 죽이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쳐 죽였습니다. 자기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에 대한 분노를 선지자의 피를 보는 것으로 해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을 거룩한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악한 자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다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아스 왕은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성전에서 살게 하며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능력의 자리인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고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스가랴의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져 갔습니다. 적은 수의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방백들을 다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해 다메섹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해 침상에 누워 회복을 기다리던 중 그의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였던 것에 대한 피해 보복이었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반역자들은 왕의 자리를 노린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집에 행한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행했습니다. 요아스는 스가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모두를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스는 죽어서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어 열왕의 묘실에 장사된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요아스가 급격히 타락한 이유는 그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일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